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늘 기대하며 삽니다. 또 그 기대가 충족되기를 원하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또 반대로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슬퍼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지요.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결과에 대한 반응 또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쁨도 있고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과 분노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우리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가 항상 일치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먼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데 조건이 붙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있잖아요. 이 중간에는 차이가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그럼 이 차이를 좁히는 비결,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이 간격이 일치가 좁혀져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무엇을 구해도 사실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 일치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기대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을 내 가슴에 품는 것, 내 안에 품는 것을 내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나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는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늘 그는 바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상황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그 삶에 존재했단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고 무엇이 옳은지 헷갈리는 밤을 보낼 때도 있었고 또 원수가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속 끓이는 그런 상황도 내게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모든 기대는 다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우시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이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 다 믿으시죠? 우리 그런 삶을 사는 거.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 만나는 자리, 그 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는 자리를 다른 말로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기대는 채워지고도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어느 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걷고 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은 내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들은 어떤 만족을 얻었다고 보느냐? 이걸 또 바꿔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린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진술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이 기대를 충족시킨 사람, 저분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분이구나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의 종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엘리야다 그렇게 떠올렸을 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방향을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분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라는 말도, 엘리야라는 말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말도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답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였고 또 무엇을 얻었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발견을 한 거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고 기독은 한자 말이고, 아시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 메시아 막 뒤섞어서 얘기해도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메시아 되심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 하늘에서부터 오는 인자를 기대를 하는 거죠. 마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무되어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 이걸 알게 해주셨구나. 근데 마가는 그런 얘기 기록하지 않아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부터 이제 경고부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왜 비로소일까? 그동안은 제자들의 행동을 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나를 정확히 알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요, 힐난하고 비난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버림받을 것이고 죽임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길이다라고 가르쳐줬더니 베드로가 아주 거칠게 예수님께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도 예수님도 물러나지 않으세요? 사탄이라고까지 이런 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기도를 굉장히 참된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너무 잘해요. 그냥 잘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하세요. 이게 좀 길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자, 집사님께 기도를 딱 마치고 내려가셨어요. 근데 집사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이 사탄아, 그랬다고 얘기해 보세요.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그러셨을까? 얼마나 상처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서 또 우리가 비로소라는 말의 힌트를 또 얻는 거죠. 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연 설명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거칠게 대들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사람의 일에 대한 기대에 빠져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기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기대에 저항하게 되고 그 차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은 사단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든 사람의 일들은 결국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적인 사람의 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킴으로 다윗이 고백한 그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기대는 다 충족되었습니다라는 그 기대, 그 감격으로 나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답을 해주세요. 하나는 자기 부인,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꿔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의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세 가지라는 것. 첫 번째,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모든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영원한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 왕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면서 그래서 강대하고 부유함을 이루었던 그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메시아는 그들의 욕구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배고픔을 책임져 줘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장애를 치유하고 귀신,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고 자연의 모든 재해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메시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이라도 기대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사람의 일이고 거기에 치우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단적이라고 야단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한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다윗 왕의 통치 시절을 재현하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욕구, 욕망을 채워줌으로 만족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그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을 대속의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모든 몸에 피를 흘리시는 거였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의 권세를 이겨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데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을 아우르는 우주적인 구원과 해방, 자유의 선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 환경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자연재해들을 제압하고 이겨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권능을 대항할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안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보면서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그것을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다가 가로막으면 바다를 갈라주실 거예요. 산이 가로막으면 산을 갈라주실 거예요. 어떤 장애가 와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권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는 거예요. 낮아짐이죠.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평강, 영원한 자유, 어떤 상황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풍족함, 그리고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지, 혼란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대항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 충돌할 때 기꺼이 나의 욕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시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이. 모르겠어요. 참된교회 성도님들은 박창하 목사님한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서 잘 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누가 저를 모욕하면 한동안 씩씩댑니다. 모욕하는 자리에 아이고 저를 모욕해 주시니 저에게 더 모욕을 주시면 속이 시원하실까요? 더 하시지요. 이렇게 저는 절대 못합니다. 오리 가자 하는데 심리까지 가줄 마음 별로 없어요. 이 날도 더운데 아이고 제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 35도 지하철에서 내리면은 꼭 목욕탕 들어간 것 같고 또 시원했다가 목욕탕 들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근데 심리까지 어찌가 줍니까? 바빠 죽겠는데. 속옷 달라 하는데 다 벗어준다?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편한 것, 아니라는 것을 거부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고,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핍박과 고난도 감수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게 어렵지만 이게 바로 자기 부인에 이르는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순교라는 거는요, 두렵지만 쉽지 않을까? 그냥 단번에 확 죽어버리면 되니까. 근데요, 날마다 죽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안 그러십니까? 매일 죽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내가 죽어야 돼. 치밀어 오르는데 참아야 되고요.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봐야 되고요. 아직 용서할 마음 없는데 용서해 줘야 되고요. 그냥 다 포기해야 되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제자의 길이고 이게 진정한 순교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아십니까? 그 길을 걸어간 자만이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은혜가 됐어요. 지금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라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말합니다. 또한 내가 견뎌야 할 치욕, 고난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길을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짊어지셨던 것처럼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모욕, 비판, 고통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축구 경기를 이렇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대표 경기 시합하면 이렇게 가끔 보는데 어느 날 해설자가 이런 말을 썼어요. 축구라는 것은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팀이 강팀이고 이 밸런스가 자꾸 허물어지는 팀을 약팀이라는 거예요. 공격과 수비진의 간격이 있어서 이게 서로 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협력해서 이 간격을 잘 유지해서 균형을 이루어가면 그러면 그 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신앙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각각의 자기 역할이 있고, 그래서 이 역할의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게 해 나갈 때 교회가 힘이 있고 신앙에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목 말고 우리의 몫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또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혹여 수치를 당하고 모욕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미루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적용해 보이는 거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짊어져야 될 몫이 있고 남편이 짊어져야 될 몫이 있고 부모가 짊어져야 할 몫이 있고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대 신앙, 2대 신앙, 3대 신앙이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처음 이 집안에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들은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자기 몫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목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장로님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어르신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젊은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어르신 없이 젊은이들만 있다? 그 교회는 틀림없이 위기를 당할 때 지혜의 부족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어른들만 계시고 젊은이들이 없다? 뭔가 힘써야 될 일이 있을 때 이 역동성, 추진력이 떨어질 거랍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다가 아니라 모두가 자기 몫을 감당하며 그 위치에 설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은 뭐 앞에도 교회 있고 뒤에도 교회 있고 뭐 이래서 뭐 이 교회 저 교회 뭐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하나를 세우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우시는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그 몫을 감당해야 된다. 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여기에 보면 무슨 뭐 기적의 교회인가? 뭐 이런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럼 교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옆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밸런스가 맞아갈 때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지금? 왜? 지금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공과 풍요의 신학에 갇혀있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이 현대, 오늘날 우리 교회, 십자가 없이 영광만 추구하는 이 교회, 성령님의 운행하심은 없이 인간의 욕망만을 들끓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내 몫을 감당하는 교회, 내 몫을 감당하는 성도, 내 몫을 감당하는 가족이 있는 그 가정, 교회, 또 민족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를 고민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각각 직분자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그 길을 따를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나와 내 말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내가 가야 할 그 길, 이 완성과 약속에는 간격이 있잖아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조롱할 거예요. 배척할 거예요. 미혹할 거예요. 말씀의 진실성을 부인하도록, 말씀의 생명성을 부인하도록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판하고 배척할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내 속을 아프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없는 삶, 생명 없는 삶을 살도록 유혹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부끄러워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 목사님이 마가복음을 쓴 시기는요, 배교의 위협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배교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손해가 되니까. 내 십자가, 그거는 무의미한 일인 거예요. 모욕과 멸시, 조롱과 비판, 핍박과 환난 견뎌낼 재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배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불신을 극복하고, 나의 욕망을 극복하고,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의 연약함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도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사명 감당하다가 내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벗어나야 할 악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세망을 감당하기 위하여 겪는 가난, 눈물, 아픔 마찬가지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의 그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래서 믿음의 길인 거예요. 신뢰의 길인 거예요. 우리 꿈을 얘기하죠. 저는 꿈은 가슴 설레이는 감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욕망은 결코 꿈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내가 가슴에 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살아계시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올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질고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살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어요. 왜?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여기 오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오기만 하면 자유를 얻고, 오기만 하면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나는 돈 내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오는 게 이렇게 힘드냐고. 목사님은 돈 받고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요. 왜 돈 내고 다니면서 이렇게 힘드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것을 잊고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깜빡 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강단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는 마음을 우리가 바꿔먹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은 언제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 나는 영광밖에 없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게인 참된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의 몫을 제대로 감당할 때,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의 몫을 감당할 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노인들이 자기의 몫을 감당할 때 이 교회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신뢰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나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